네, 오늘 더 멋있어 보이시네요. 예, 역시 은혜가 그죠? 은혜가 답이다. 네. 아, 참 마스크까지 벗고 이렇게 그죠?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항상 제 얼굴만 공개하고 참 여러분 얼굴은 비밀에 쌓여 있고. 네.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교회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잘 배우신 것 같고 말씀을 잘 나눈 것 같습니다. 그 구원론이 조금 이제 어렵고 이제 교회론으로 가면 점차 이제 좀 쉬워질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한 해가 어떻게 잘 흘러가고 계십니까? 예, 중반을 넘어 이제 8월이 지나 곧 이제 오늘 이제 지나고 며칠 있으면 9월이 오죠. 난 그동안 뭐 했지?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목표가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해서 올 건데, 그죠? 우리가 시간만 보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우리가 교회론을 접하면서 좀 더 우리가 뭔가 사명에 대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목표가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남아도 점검하고 또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고 있지 않는 거 하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설득을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걸 하고 있고 특별히 영성 수첩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놨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내가 다가가고 있다라는 그 노력들과 기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이제 교회를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18절 말씀을 제가 핵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가 이 반석 위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걸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반석이 뭐예요? 돌이에요, 돌? 정답입니다. 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정답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하나씩 해 나가자는 겁니다. 너무 급하셔요 지금. 예, 정답이에요. 이 반석 위에.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이 뭐예요? 자, 힌트.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죠? 원래 이름은 뭐냐고요? 게바죠, 게바. 원래 게바. 그죠? 게바인데 이 게바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뭐 위에요, 실제로? 예,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베드로 위에요, 베드로가 이름 원래 본래 뜻이 반석이에요, 반석.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실상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그냥 정말 기반을 다진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이 기이한 현상을 베드로가 이제 설명해 주려고 설교를 했죠, 그죠? 그 설교로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나오는 가운데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그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죠? 이제 구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거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쳐다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몇 명이 회개했을까요? 5,000명이 회개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회개했으면 그 도시가 인구가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 이런 식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3,000명, 5,000명 회개했으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이 거의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걸 누가 풀어나간 거예요? 이 교회됨을 누가 형성해 나간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인데, 이걸 하나 더 나가 보면 베드로 위에라 그러면 조금 약간 제일 뒤쪽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바로 대답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틀린 건 그게 맞는 건데 근본적으로 맞는데, 자, 이 반석 위에를 베드로 위에라고만 해버리면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인가? 약간 이상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나가 보면 실제상에서는 뭐예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라는 거죠. 왜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 이름은 베드로가 반석이어서 반석 베드로 위에라고 되지만 실제상에서는 그걸 예수님이 뭘 인정하신 거예요? 그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건가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출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네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바라셨던 게 뭐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바라셨던 거죠. 베드로처럼. 근데 그걸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대하시면서 그 고백이 있기까지를 주님이 기다려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초반에 예수님은 기적의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니까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죠. 그죠? 가르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이들을 이렇게 훈련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디를 향해 가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요 고백.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실제상에서는 어느 날 예수님이 아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훈련시킬 만큼 훈련시켰고, 그래서 이제 기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들도 거의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무르익어갈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떼어서 어디로 가셨어요? 저 헬몬산 저 이제 남쪽 유대가 있고 그죠?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그죠? 지명이 그 저 위에 이제 헬몬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높은 산이 있죠, 그죠? 그쪽으로 한적한 곳으로 이제 끌고 가신 거예요. 끌고 갔다냐 끌고 간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어떻게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자, 그게 의도적인데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제자들이 이끌고 가셨어요. 굉장히 산에 기슭에 있는 거고 굉장히 한적한 것이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로마의 황제들이 있잖아요. 양옆으로 이렇게 신상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그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 당시가. 자, 거기로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대답했는지 이제 말해주냐 하면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인자를. 그래? 근데 핵심은 그걸 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핵심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래서 그걸 대표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백,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의 긴 시간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설명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끌고 오신 지점이 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요 고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동안 계속 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겠죠. 이제 이런 고백에 이르렀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요 고백이 뭐예요? 뭐의 출발점이에요? 교회에 대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와 이런 현장이었지만 이 현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이끌어 가신 지점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떤 고백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주님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그래 이거야 라고 기뻐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교회에 대한 계획을 그때 최초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때까지 가기가 참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건 꼭 하고 해라 하는 것은 잘 안 하고 엇박자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다. 원래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과 같이 길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가지고 그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죠? 자, 그런데 곧바로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는 듯 했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생계가 있으니까, 어부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하러 가는 그 배에 배를 두 배가 있었는데 한 배에 그 베드로가 이제 주인이었죠. 그래서 이 배에 내가 올라와서 내가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써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허락을 그거 해가지고 그게 설교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뭐 했어요? 배 타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베테랑인 베드로가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고 그대로 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물을 막 씻고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은 계속 설교하시고 그물을 막 씻고 있는데 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청중도는 여기 따로 있지만 예수님 말씀은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제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그 적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 듣는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설교 끝나는 대로 바로 베드로에게 바로 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다 아시죠, 그죠? 가서 만선해서 왔잖아요. 자, 만선해서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첫 반응이 뭐였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선되어서 와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이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가 했던 첫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어떤 대상에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앞에 죄 고백 안 하잖아요, 그죠? 그분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이.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따르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장하고 해 나가서 이제 대표적인 제자 공동체 안에서 대표적인 제자가 된 거죠, 그죠? 대표하는. 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제가 말할게요. 지금 약간 기분 나쁠 수는 있으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니셨어요? 예? 눈 뜨시고 묵상 한참 하지 마시고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은 몇 년 따라다니셨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왜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50년? 네. 그 뒤에 있을 때 대답이 부담스럽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따라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답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세월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알아야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말도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고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라고 물으면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설명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 끝이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우리. 이 중요한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시작 그럼 이거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가면 첫 번째는 고백이에요. 고백. 이 고백이 있는 사람, 그걸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고백이 있어야 반드시 이제 교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고백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이 연결됩니다. 연결되어서 이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만나는 거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처음부터 그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를 형성하시려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걸 뭘 기다려 오신 거죠? 예수님 자신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이제 교회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제 교회를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교회인 거죠. 그 고백을 내가 했다고 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들으시는 분의 교회가 되는 거죠. 아멘. 네. 이 교회됨이 뭐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해서 그 조건이 되는 거지만 실질상에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신앙 고백이 되면 그 고백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고. 그럼 이렇게 교회가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될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그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두 가지 18절 19절에 나타나는 거 보면 두 가지 권세가 나타나는데 음부의 권세하고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하지만 천국의 권세,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 될 때에 교회가 가지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 그것은 두 가지의 그 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고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 또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힘.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 그 힘. 여러분, 교회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이성적인 것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너무나 감정적인 것에서만도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그 초월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아멘. 귀신 쫓는 자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수도 은사적으로 하지만 평범한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누가 고치는데요? 주님이 나를 통해 고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은사자를 통해 고치시는 거잖아요. 만일에 은사자가 고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모르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저는 그 힘을 느꼈어요. 한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한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단을 통해서 그런 힘들이 저에게 느껴져 왔어요. 제가 오늘 평소보다 좀 생생하지 않아요? 예? 또 집에 가면 또 혼나겠다. 좀 이렇게 이 밑에서 올라오는 힘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내는 힘이 아니라. 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통로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힘의 원천은 이 힘의 원천은 어디? 여기까 이 힘의 원천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앞에 단계가 있어요. 우리 고백이 있어야 되고 교회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된 거예요. 그게 뭐죠? 10대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회유하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죽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 주고 여러 가지 대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투사들 경기장에 사자들 풀어 가지고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거기 집어넣고 자, 여기서 부인만 하면 살려줄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자에게 뜯겨서 죽었어요. 근데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죽었을 때 얼굴, 뭐 팔만 남은 사람도 있고 얼굴에 반쪽만 남은 사람도 있고 몸통만 남은 사람도 있고 처참해요. 근데 얼굴만 남은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그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공포에 경악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평안한 얼굴, 기뻐하는 얼굴, 아주 감사하는 얼굴, 그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지금 로마 정권이 이긴 거예요? 이기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으로 인정하는 시저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황제이시고 주인이시다. 예. 우리 요즘 뭐 이상한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는 시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로드 주 이 표현은 누구만 쓸 수 있냐면 황제에게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아주 비참한 박해를 많이 받았던 거죠. 여러분 이 박해를 견뎌내고 기쁨 가운데서 이것을 감내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그렇다고 해서 죽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했던 베드로전서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감옥 안에서 너 막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내가 선택권을 줄게. 예수의 이름을 욕하고 사면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고문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부인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죽겠다. 부인하니 내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자, 이것을 고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 사람들이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데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한사코 모두가 다. 물론 변절자도 조금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찰을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저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 그걸 뭘 물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너희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박해 기간 속에 이 박해가 한참일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이 믿지는 못했지만 이 박해를 이겨낸 그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결국은 숨겨져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걸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신앙의 고백이 이겼어요.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뭐만 있으면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각계가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서 있으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멘. 네. 앞으로는 좀 가까이 좀 앉으세요.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예? 뭉칠수록 우리가 할 게 더 많아요. 폴리갑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라 그랬어. 그 속사도 교부신데 속사도신데
당신이 목숨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좀 피해 계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엄청 화를 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나는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나의 명예다, 난 기꺼이 죽겠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갔어요. 86세였어요. 86세. 86세. 그래서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고백이 있는 자.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의 교회됨.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천국의 열쇠를 메고 푸는 것. 천국의 권세.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냐면은 시작. 진정하십시오. 교회에 천국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권세예요. 권세. 옛날에 열쇠 가진 사람이 힘이 있죠. 힘이 있어요. 열쇠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주로 옛날에. 요즘 열쇠 같은 거 잘 안 쓰게 누르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권세라고, 보통 그 당시도 권세라고 이해를 해요. 자, 우리에게 왜 권세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권세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권세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는 권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뭘 매고 뭘 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교회의 권세로서 그걸 복음의 권세로서 그걸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을 무조건 복음 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메고 푸는 것을 뭘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뭐 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것만 해요?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죠, 그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이제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저 안양에 있을 때 한 7년 동안 그 뭐죠? 총전도 그 있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죠, 그걸? 총동원 전도주일 이거 하잖아요, 그죠? 현장을 떠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자, 그걸 제가 전체 그 전 총괄을 한 4년 5년 제가 했는데 그 기획하고 이런 걸 다 해서 안양에서 거의 한 300, 400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그 당시 그 추세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총력을 다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그 전도 대상자를 움직였다는 그 증거들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보통 생각에서는 안 가는데 교회 와 선물도 있어 와 이렇게 해서 안 가요, 그죠? 누가 요즘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대답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나 가기 싫었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나 정말 가기 싫고 정말 싫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네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권세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좀 숙연해져 있지만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교회의 권세가 있다. 이거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당당하게 좀 더 뭔가 우리는 뭐 당당하게 용기 있게 신앙의 고백자로서 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고백자가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서 맞서야 할 것은 맞서게 해주시고, 용서해야 될 건 용서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를 세우셔서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교회됨을 구성하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막중할 줄 믿사오니 그 부분들을 각자가 붙들고 소명 가운데에 나아가며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며 교회의 권세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